세상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우리 아이들도 다 성공하길 원할 겁니다. 성공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다 기대합니다. 좀 더 많은 돈을 벌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인정받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저마다의 마음과 소망이죠. 그리고 이러한 세속적인 성공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기도 합니다. 물론 목표를 갖고 도전하는 것 나쁜 건 아닙니다. 예전에 아이가 저한테 그런 질문했어요. 아빠, 욕망이 나쁜 건가요? 여러분, 욕망이 나쁜 것입니까? 꼭 욕망이 나쁜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식욕이 있어야지 밥도 먹는 것이고 또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어야지 아이들이 공부도 하는 것이고 또 뭐 직장에 나가서도 열정을 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 그 자리에서 내가 조금 더 한 단계 더 올라서고 싶고 그러한 마음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열정과 열심을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욕망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쁜 것을 왜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욕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하고 또 성숙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단순히 무언가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욕망하는 것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욕망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됐을 때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점은요, 욕망 자체가 목적이 되었을 때 이로 인해 오는 패단이 크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립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인생과 자신의 인생을 비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SNS 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여행지에서 나가서 사진 찍은 것을 올려놨을 때 그것을 보면서 나는 뭔가 나도 좀 어디 좀 가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만의 인생이 있고 자신만의 삶의 스타일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의 가지고 있는 특징과 장점들이 저마다 있어요. 누구나 좋아하는 성향이 다르고 가는 길도 다 다릅니다.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꾸 욕망 자체가 목적이 되었을 때 오는 패단이 무엇입니까? 늘 누군가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런 삶을 사는데 나는 뭔가? 저 사람은 저런 것을 누리는데 나는 무엇인가? 이러한 비교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고단한 인생을 살고 피로감이 극대화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경제의 여건은요, 과거보다 확실히 나아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옛날보다 나아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76년생인데 70년대 태어나서 80년대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요즘 이런 기록들을 재밌게 찾아보다 보면은요, 80년대 우리나라 인구가 3,600만 명이래요. 그 시대 이제 그 시절의 얘기, 이제 어르신들한테는 죄송하지만은 그 시절의 얘기를 제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면 아빠 그랬어요? 라는 얘기를 해요. 문방구 앞에서 10원짜리 하나 놓고서 과자 나오는 거 좋아해서 그거 먹고 있었다. 이런 얘기 해주면은 되게 신기해 합니다. 떡볶이를 먹으러 갔는데 10원에 1개, 50원에 5개 이런 거 얘기하면은요, 진짜 신기해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어린 시절과 지금 아이들의 세대는 경제 규모가 달라졌어요. 확실히 이 시대가 훨씬 낫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아지길 기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사람들은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왜 스스로를 불행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어쩌면은 우리가 어느새 삶을 성장에 집중해야 되는데 성공에만 너무 매달려 있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성공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성장이에요. 우리가 얼만큼 성장해 나가느냐,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느냐가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지 단순히 세속적인 성공만이 인생의 목적이다? 여러분,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일론 머스크가 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애플의 창업주가 될 수 없고 모두가 다 이 삼성 대기업 대지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저마다의 인생이 있는 것이고 저마다의 삶의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각자가 갖고 있는 역할과 그러한 목적이 다 다른 거예요. 자꾸 하나만 놓고 거기에만 비교하니까는 인생에 대해서 허무하다 생각하고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단순히 지금보다 더 나은 나의 삶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여러분 그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떤 어디에 취직하기 위해서 집을 더 넓히기 위해서 아니면 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혹은 좀 더 내가 좀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기에만 내 신앙에 맞춰져 있다면 하나님 그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만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돼야 됩니다. 여기에만 맞춰 있다면 여러분 그 신앙은 여러분 오래가지 못해요.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 역시도 여러분 성공이 아니라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얼마만큼 성장해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외식을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외식을 경계해야 된다고 봐요. 사실 저는 어린 시절에 이 외식, 성경에 나오는 외식이란 단어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어요. 아이들은 외식이란 말을 잘 모릅니다. 외식?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건가? 잘 그 외식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커갈수록 외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가면서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직장생활 하시면서 사회생활 하시면서 너무나 그런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외식적인 모습들 너무나도 많이 본다는 거예요. 내 앞에서는 웃다가도 돌아서서는 나의 욕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외식을 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아닐까요? 나 역시도 그런 성향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외식하는 사람들을 거론하면 일반적으로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치명적인 외식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며 동시에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마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대략 이 줄거리에 대해서 다 아실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이죠.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교회 구성원 가운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죠. 근데 성경을 보면 이들은 자신이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내놓습니다. 자,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물론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내놨다. 쉽게 말하면은 집안에는 모든 가산을 처분해서 교회에 헌금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다음이라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은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가산을 다 처분을 하고 그것 가운데에 일부를 자기 것으로 자기 몫으로 남겨두고 그 가운데 얼마를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의 교회에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아내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사실이 덮어진 것이 아니라 드러났다는 거예요. 드러나고 결국 두 부부는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 거 속이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어르신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요즘 세대는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그래도 자기 소유를 판 건데 그렇게까지 사람을 죽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 그래도 자신의 가산을 처분하고 그 일부를 판 것도 참 대단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당연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어떤 결말을 가지고 왔는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11절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을 그게 덮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교회 안과 밖에 알려졌고 듣는 사람 모두가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왜 두려워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단순히 누군가 죽었으니까 두려워한다. 벌 받았으니까 두려워한다. 그런 것입니까?
단순히 타인을 속이고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들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무엇이 문제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또 이 사건이 어떤 교훈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알아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일이 어느 시점에 일어났는가라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일어났는가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제 속여서 죽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어느 시점에 일어났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4장 후반부에 보면 4장 33절부터 보시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났으며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사도들과 많은 성도들이 담대함을 얻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말 그대로 믿음 안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 수준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집이 넓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분명 존재해요. 근데 어떻게 성경에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성경에 등장하는데, 교회 구성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자격 제한이 소득 기준으로 잡은 것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것들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나누어 주고 이것은 각 사람이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거예요. 그겁니다. 근데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가운데에 참 상식 밖의 일이죠. 우리가 생각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눈에 띄는 한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누구냐? 자, 36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해 나갈 때 이 바나바라는 인물을 종종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데 레이족이면서도 이름은 요셉이란 이름을 가진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불렸다고요? 바나바라고 불렸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본인이 나는 바나바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바나바야 라고 말한 거예요. 자, 이 바나바라는 말 옛날 성경 개역 한글판에는 권위자라는 의미로 해석해 줍니다. 권위자. 이 권위자란 말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권위자는 한자인데 권면하고 위로해주는 사람, 권면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권위자. 요즘 MZ세대들도 말 줄임말 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권면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 그래서 권위자라는 것입니다. 즉 이름이 있었지만은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너무 존경하고 너무 인정한 나머지 그 존중의 의미를 담아서 그를 이름보다는 바나바라는 별칭을 불러서 그를 지칭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왜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내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바나바만 기록했을까? 상당수가 그렇게 했었을 텐데 왜 굳이 바나바만, 제 발음이 괜찮나요? 바나바. 예, 바나바.
발음이 좀 그런데 바나바만 기록해 놨을까? 잘은 모르겠지만은 이런 유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자신의 것을 내놓는 일로 인해 인정받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인정받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도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지만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도 80년대 급성장하던 시기 때에 이제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집을 팔아서 전세로 가고 전세금 빼서 월세로 가고, 그땐 왜 그러셨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때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자신의 것들을 팔아가지고 내놓아서 교회를 줘요.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 중에 대형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거의 다 그렇게 지어진 것들이에요. 목사님 한 분이 돈 많이 이렇게 해갖고 한 게 아니라 그 많은 성도들이 피와 땀과 눈물과 그 기도가 서려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산을 팔아가지고 교회를 세운 것들입니다. 참 귀한 거죠. 그런 것들도요.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이 교회도 저희가 이렇게 매입할 수 있었던 것은 교단 내에 많은 성도들이 헌금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것도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소유를 팔았던 그 시점은 바로 이런 일들 때문에 인정받던 때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던 그러한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던 시기, 존중받던 시기, 칭송을 받던 그러한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소위 대유행과 같은 그러한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일을 했을 때에 저 사람은 온전한 성도다, 교회를 대표할 만한 인물이다, 그러한 인정을 받았던 그러한 시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러한 소위 대유행과 같은 이 시점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일까요? 바로 교회 안에서였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은 지금까지 같이 강의하면서 묵상해 왔지만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문제는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교회 밖에서 일어났어요. 항상 교회 밖에서 일어났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위협한 것도 교회 밖에서 일어난 일이고,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박해받았던 것도 교회 밖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렇죠? 교회 밖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사건은 바로 교회 안에서, 그것도 교회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대단하다라고 칭송할 만한 그 문제 때문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소유를 판 바로 그 일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충분히 칭송받을 만한 일인데 왜 그런 것일까? 왜 그런 것일까? 여러분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우리는 여기서 서로 상반된 두 가지 행동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그 값의 얼마를 감추었다는 거예요. 그 값의 얼마를 감추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나니아는 왜 이런 행동을 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춘 것이 잘못한 것입니까? 그게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잘못한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감춘 것도 누구의 소유인가요? 아나니아의 소유예요. 남의 것을 횡령해서 감춘 게 아닙니다. 본인의 것을 본인이 감춘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 발 앞에 둔 것도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아나니아의 소유였어요. 본인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당시 이 초대교회가 형성되던 당시에 어떤 교회법이 존재해서 너가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가산을 다 팔아가지고 처분해서 모조리 한 푼 남김없이 다 교회에 바쳐야지만이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라는 법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어디까지나 개인의 의사였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의 의사예요.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의사예요. 그렇죠?
전부를 팔던 일부를 팔던 거기에 따른 제약은 없어요. 제약이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라면은 2절 내용은 그렇게 문제될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의 것 갖고 본인이 한다는데 그게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뭐 베드로가 악덕 교주입니까? 악덕 사이비 교주인가요? 아니에요. 뭐 저기 이단들처럼 뭐 다 팔아갖고 해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뭐 신앙촌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데 보면 어떻습니까? 예, 다 팔아갖고 교회 안에 들어와라 이런 공동체 만드는 경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뭐 성경을 봤을 때 다 팔아갖고 다 해라 이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것도 그들이 성령의 감동이 돼서 이렇게 한 거지, 뭐 교회에 들어오는 요건 중에 하나가 헌금 꼭 해야 됩니다, 뭐 다 팔아야 됩니다, 이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자의적인 선택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무엇이 문제일까? 자, 이 부분은 3절과 9절에 기록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향한 베드로 사도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것을 다 팔아가지고 왔다는 아나니아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보실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나니아야, 내가 어찌하여 사탄에 넘어가서 성령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의 일부를 몰래 떼어두었느냐.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네 것이었고 판 뒤에도 네 것이었다. 그 돈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네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속임수를 썼느냐.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바나바처럼 자기의 전 재산을 공동체에 바쳤다고 하는 그 감명을 회중 가운데 일으키려고 했던 거예요. 다 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 한 것처럼 포장을 해서 사람들의 감동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간증을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대부분이 그런 건 아닌데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할 때에 자신이 없는 부분까지도 포장을 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정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너무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개그맨 중에 한 사람이 간증하는 집회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막 자기 성령 충만 받은 거, 교회 다니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죠. 큰 교회 모여서 사람들이 막 대단하다 이렇게 했겠죠. 그로 뒤 한 두세 달 뒤인가요? 그 사람이 경찰에 들어갔어요. 사기로. 그런 거를 제가 기사를 통해서 보면서 이게 뭔가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이게 뭔가. 그 사람은 자신에게 없는 믿음을 있는 것처럼 부풀린 거죠.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았는데 체험한 것처럼 부풀린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경험한 것처럼 부풀린 거죠. 예전에 어떤 조폭 두목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도소 들어갔을 때 나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난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폭력 조직을 재건하고 다시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는 모습들. 여러분, 오늘 이 아나니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 하지도 않았는데 다 한 것처럼 이를 통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자신의 믿음을 부풀린 모습. 이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결국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왜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할까요? 그게 승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광, 자기의 영광만을 구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산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이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어디서 벌어진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것도 많은 지금 한국 교회가 롤 모델로 삼고 있는 그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에 우리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란 내가 빛나는 겁니다. 내가 빛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부러움 살 만한 위치에 서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승리입니다. 어쩌면 아나니아도 여러분 이런 영광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런 일을 통해서 바나바와 같은 또 다른 이름을 얻기를 원하진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승리는 모든 게 다 경쟁 아닙니까? 저 사람 이겨야지 내가 승리하는 거고, 내가 저 사람을 짓누르고 올라서야지 승리하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아나니아도 자신의 소유를 내놓은 모든 사람들이 경쟁자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경쟁자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바나바보단 높아져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중 칭송받던 이 바나바, 그래서 그 바나바를 어떻게 썼는지 올라서고 싶었던 마음에서인지 모르겠지만은 다 내어놓은 척을 하는 거죠. 왜요?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송받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이 강한 척을 합니다. 우월한 척을 해요. 있는 척합니다. 아무런 문제 없는 척해요. 그래서 말합니다.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 왔을 때 그럴듯하게 다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우리 마음은 어떤가요? 난 온전합니까? 온전한가요? 제가 이제 예전에 그 7년 전, 6년 전에 수술하고 나서 이태영 집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열매가 없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가 무슨 열매가 없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사람이 이제 내 삶의 끝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 때에는요, 과연 내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과연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는가, 무엇을 위해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는지, 나를 높이기 위해서 했는지, 돌이켜보면은 나를 높이려고 했던 것이 좀 더 많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빙자해서 나를 높이려고 했진 않았을까, 그러면서 열매가 없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서 늘 뒤에 십자가도 있지만은 말씀을 보지만은 과연 우리 마음 가운데에 떨림이 있는가, 감동이 있는가, 돌이킴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에 여러분,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누리고 다 누리고 즐기고 다 즐기고 그러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사는 것이 과연 이게 옳은 일인가,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나의 전부라고, 하나님은 나의 전부라고 찬양은 하는데 나의 모습은, 내 삶은 어떻습니까? 일부는 내 것으로 하고 일부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말은 전부라고 얘기를 해요. 과연 나는 아나니아 삽비라와 다른 부분이라고, 다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나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역시 이 아나니아를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나는 왜 설교를 하는가? 나는 왜 예배를 드리는가? 나는 왜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했다라는 거죠. 지금 아나니아는 자신이 어떤 위기에 놓여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고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로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영광에 취한 채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바나바 이상으로 칭송해 주겠지? 라는 이러한 망상 속에서, 이러한 착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채 그저 그 시간을 즐기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채 사람의 영광만을 구하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뭐라고 경고하느냐?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그들의 신은 배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여기서 말하는 신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신, 하나님과 같은 그 신을 말하는 겁니다. 갓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라는 것은 여러분 배, 내 배, 신체의 부의 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Whose God is their appetite. 영어 성이 있어서 참 조심스러운데 여러분 appetite라는 말이 이 식욕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식당 가시면 appetizer라는 말이 있죠. 이 appetizer도 좀 우리나라에 와서 좀 와전이 된 건데 원래 appetizer는 식욕을 돋구는 술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 appetizer 하면은 식전에 오는 빵 이런 것까지 appetizer로 말을 하는데 원래 의미는 식전주를 appetizer라고 해요. 그 말에 연관된 게 appetite란 말인데 이 말은 라틴어 appetitus라는 말에서 이제 내려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몹시도 무언가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몹시도 무언가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즉 그들의 신은 욕망이라는 거예요. 욕망이 나쁜 게 아닌데 그 욕망이 무엇이 됐다는 거예요? 신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을 위한 인생이 됐고 그것만을 위한 목적, 삶의 방향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나름 목적이 있다고 하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풍성해지며 좀 더 여유 있는 그런 것을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욕망입니다. 욕망이에요. 욕망입니다. 만약 신앙생활의 목적이 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맞춰진다면 여러분, 그것 또한 욕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제 예레미야서를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가 가장 큰 죄의 문제가 무엇이냐?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지 않고 이용해야 될 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즉 사랑해야 할 대상을 이용하고 이용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인데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욕망이라든지 재화라든지 돈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용해야 될 것들인데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것도 바로 그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서 말한 우상숭배도 거기에서 야기된 것들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욕망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용할 것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냥 그날 즐겁게 살아가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그게 인생의 목적일 수가 없고 그게 인생의 목표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 즐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날 기쁘게 사시면 되는 것이고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좀 더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좀 더 즐겁게 윤택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충분한 겁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되고 그게 신이 되고 그게 내 삶의 궁극적인 이유가 됐을 때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양성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자신이 무엇 때문에 태어난지 모른 채 목적의식 없이 그저 욕망만 하는 인생이 아니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자, 책 하나 소개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순교자라는 책 아마 오며 가며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용 얘기하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자, 김은국 씨라는 재미교포가 쓴 책인데 1965년도에 영화로도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아마 어르신들 가운데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내용은 단순합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6.25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평양에 14명의 목사님이 실종이 됩니다. 14명의 목사님이 실종이 되는데 이후 국군이 평양에 진군을 합니다. 그 진군한 다음에 조사단 중에 14명 목사님들 가운데에 12분이 죽고 2명이 생존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14명의 목사님들 가운데에 12분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신 것이고 저 2분은 변절했다. 그런 소문이 파다했어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그 2분도 그거에 대해서 뭐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아요. 자,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제 조사를 하던 국군은 이 일로 인해서 한 인민군 장교를 잡고 그 신문을 하던 중에 새로운 사실을 듣게 됩니다. 어떤 사실이냐? 내용은 이러합니다. 평양에 있던 목사 14명을 납치한 다음에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고문하고 강요하고 계속 괴롭혔어요. 모진 고문과 핍박과 회유 가운데 결국에는 12명의 목사님이 내가 배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 다른 2 목사님, 한시성을 가진 목사님과 신시성을 가진 이 2 목사님만큼은 나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공산당이 배교한 12명을 어떻게 합니까? 살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들을 죽이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2 사람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사건의 전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 이후 이 일을 조사했던 군인은 과연 교회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들여다보게 된다는 거예요. 때마침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대집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죽임당한, 그들 말로는 순교당한 12명의 목사님을 위해 뜨거운 기도를 하는데 이때 신시성을 가진 목사님이 스스로 나서요. 저는 배교자입니다. 라고 나선다는 거예요. 저는 배교자입니다. 자신은 배반했지만은 이 12명의 목사님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했다. 결국 이것을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 과감히 그 길을 걷지 못했던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신시성을 가진 목사님은 자신이 어떤 비난을 받더라도 그 12분의 목사님의 죽음을 통해서 신자들이 위로받기를 원했고 희망을 갖기를 소원해서 이러한 선의의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소설의 내용입니다. 이때 주인공이 고민에 빠지죠. 과연 누가 진정한 순교자인가? 그래서 제목이 순교자인 거예요. 누가 진짜 순교자인가? 여러분, 누가 진짜 순교자인 것 같습니까? 누가 진짜 순교자일 것 같습니까? 누가 신앙의 승리자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본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실패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신앙의 승리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 혹은 그것을 얻는 것이 승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거짓된 승리예요. 잘못된 승리입니다. 오히려 십자가가 승리라고 말합니다.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것이 진짜 승리라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포장되어 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보시는 분이에요. 포장은 여러분 사람이 보는 것입니다. 내용물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내용물을 담고 계십니까? 어떠한 중심을 갖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정리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승리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신과의 싸움 가운데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그게 신앙인의 승리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야말로 진짜 승리입니다. 때로는 나의 이익과 상충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을 따라가고 내 안에서 주님만이 말씀하게 하시는 그것이 진짜 승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승리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